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 교목실 김준모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조건 없는 용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모른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내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고 보는 것이죠. 최근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유명 연예인이 음주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그것이 아직까지 어록처럼 돌아다니는데요. 자기는 술은 마셨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패러디들이 나왔습니다. 난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나는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패러디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그리고 그 인간이 움직여가는 사법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의 마음에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뒤로 밀어버리고 당장 이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죄인은 그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겠죠. 그리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찾아내려고,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싸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인이 자신의 양심에 묻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뭔가 반성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무조건 잡아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은 그 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형량을 주고 그 형량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런 죄를 지으면 무거운 형량을 받는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효과는 있죠. 하지만 그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게 만드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묻지 않고 드러나는 어떠한 일들, 드러난 사건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비록 내 마음속은 시커멓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꼬리를 잡혀서 공론화된 사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범죄가 증명되어진 인간, 죄인과 그 범죄가 증명되어지지 않은 죄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보통 인간들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그 종교에 주어져 있는 율법의 규정들을 자신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혹독히 비난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 우리가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 가련한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든 냉혈한이 되고 마시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두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은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해답을 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한 방에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은 전혀 바라보지 않았죠. 오직 그 현장에서 그 자신들 안에도 다 있는 욕망을 표출해내어서 죄인이 된, 범죄자가 된 그 여인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그에게 그를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서 바뀌어서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깨끗하니 너희도 그렇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선자들이다.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죄라는 것에 집착하고 자꾸 자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자는 의미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죄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중 그 누구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나왔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데는요, 당연히 우리가 외적인 우리의 행동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독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 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른 척하고 어차피 해결도 못하는 이 일 우리 서로 쉬쉬하면서 지내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죄, 도저히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 이 죄의 문제를 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우리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피해를 당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용서, 용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슬쩍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했습니까? 혹시나 부모님이 알게 돼서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양심에 찔려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용납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와 같은 가정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느끼는 감정이 물론 그것보다 더 크겠지만 이렇게 딱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비록 우리의 내면은 시커멓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꺼이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또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